어떤 목사님이 이제 칠병이어의 설교를 하시려 하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칠병이어가 아니고 오병이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하던데 오병이어는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지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또 칠병이어를 또 이어의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이 마가복음에도 8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의 모든 진행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수치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또 그렇게 여기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고 있지, 그죠? 숫자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5자라는 숫자는 제일 먼저 5자라는 숫자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탁 연상되는 것이 구약의 모세오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성경 중에 가장 신빙성이 가장 높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서신이 오병이어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다른 서신보다도 모세오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유대인은 모세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토라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율법책이다 이런 뜻인데 이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이 모세오경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5자라는 숫자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 따라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칠병이어의 7자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수, 또 완전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히브리인들도 7자는 완전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칠병이어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다. 칠병이어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칠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원은
영적 허기를 느끼는 그런 고통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또 칠병이어의 사건도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가 잠깐 인용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다는 거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영혼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이것을 교훈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다고 했지, 그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따라다니면 떡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뜻에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은 전신극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그날에 대해서 안심하는 그런 날이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니까 그들은 참 좋은 겁니다. 그것만 그들은 봤지 이 떡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은 그들은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자,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도 오병이어의 사건도 배고픔으로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 구원도 영적 기갈을 느껴야 됩니다. 영적 기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예수 믿게 된 그런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그죠? 어떤 위기적인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기갈을 대신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갈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신앙을 찾기를, 그들이 교회로 인도되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그런 첫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감동과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 기갈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했습니다. 이것은 가뭄 현상으로 인한 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하는 걸 볼 때 기근을 땅에 보낸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적 기갈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의 기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기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자신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참으로 심령 속에 심령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참 뭔가 사는 게 공허하고 삶의 의미도 별로 못 느끼겠고 무슨 일을 진행해도 척척척척 돼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고 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기갈과 연결되는 건데 근데 이런 영적 기갈 느끼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그걸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영혼은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영혼은 울부짖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내가 기갈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그들의 영혼은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다시피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기갈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걸 못 느낀다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못 느끼니까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뭐 만족도 없고 그죠? 또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하면은 막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세상 즐거움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산에 가가지고 뭐 그죠 도 닦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다른 세상적인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못 느낀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영적 기갈을 느껴야 돼요. 영적 기갈을 못 느끼면은 문제는 영적으로 어떤 잘못되는 빨간불이 켜지는 거라요. 영적 기갈을 느껴야 돼요. 영적 기갈을 안 느끼면은 신호등에 빨간불이 오듯이 내 영혼에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적 기갈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영적 기갈을 느끼는 사람, 느끼면은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 기갈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영적 허기를 느끼는 고통에서 시작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영적 허기의 고통을 느껴야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 반드시 위로가 임합니다. 반드시 위로가 임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죠? 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건 뚝 떨어지고 전부 다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은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라요.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 이들이 지금 흙이 져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기운이 없고 이런 걸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이라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애통, 정말로 자신의 영적 가난으로, 영적 빈곤으로, 영적으로 죄악의 때가 묻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런 애통, 이 애통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하고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상으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굶주린 듯이 접근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런 영적 허기를 느끼면서 참 하나님을 찾고 주님, 내 영혼이 기가를 당합니다. 내 영혼이 기가를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육신의 배고픈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영혼의 기가를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성도를 보시고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위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기가를 느끼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애통을 잃어버렸어요. 애통을 상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해도 내 마음에 평화가 깨어지고 없이고 이런 것도 못 느끼고, 죄를 지어도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엿사로 그죠? 욕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도 이걸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애통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애통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 그렇게 팔복 중에 하나가 애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을 상실해버린 이런 시대에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는 애통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정문교회가 애통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 정문교회를 보고 계셔요. 내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위로를 해주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야, 배고프구나. 불쌍히 여기 있는데 그래 빨리 집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질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면서, 그리고는 이제 7 강주류가 남는 그 정도로만 넉넉하게 위로를 해야 하는 좋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애통할 때에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통이 큰 복이라요. 애통이 큰 복이라요. 영적 기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영적 기가를 못 느끼면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잘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이 영혼이 기갈 상태에 있는데 그 기갈도 못 느끼고 하면은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과연 복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적 고통을 느끼는 거기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참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사역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군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고 칠병이어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멀리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도 여기서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내 영혼의 굶주림, 내 영혼의 기갈, 내 영혼의 허약함, 내 영혼의 병듦, 내 영혼의 아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여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가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보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위로를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왜 위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인데 내 영혼의 아버지인데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말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한 그런 선한 감정을 갖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영혼의 고통 속에서 애타할 때 이런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왜 위로를 안 해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자를 찾으십시오. 영혼의 기가를 느끼면은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서 영혼의 양식을 자꾸 먹고 기도자를 찾으면서 계속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이
전도를 할 때에도 문 영혼들의 그 모든 영적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영혼을 보면서 전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전도의 필수적인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불신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껍데기 개기름 흐르는 그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끓이는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전도를 하면은 이심전심 가지 않습니까? 내 이런 마음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약간 시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말,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그 전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은 다 동일하게 공통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 사람 마음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본문 8절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반드시 보십시오.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육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우측 팔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라도 1년하고 몇 개월 지났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 기적이 나타날까? 아마 오전에 일어날까? 오전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일어날까? 오후가 지났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어날 때 건강한 모습 때 일어날까? 늘 그렇게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냐고 지금 오늘도 그죠? 제가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제가 아는데 왜 내가 낭망을 합니까? 왜 내가 낭망을 합니까?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낭망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그죠? 쉽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아멘. 보십시오. 제가 그죠?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오줌을요 15분마다 오줌을 싼대요. 홍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어른이 부흥 강사를 하면서 남의 병은 기도회가 잘 고치면서 자기는 기지기 차고 늘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15분에 끝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줌을 줄줄 산대요. 어떤 데로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기지기 밖으로 다리로 해가지고 구두 속으로 흥건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색이 내가 세계적 부흥 강사고 기도로서 남의 병으로 된 신유의 목사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지기를 차고 설교를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괴롭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밤에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양손이 뭘 쥐고 나타났더래요. 양손이 떡 상자를 쥐고 나타났는데 상자 뚜껑을 열더니만 새 콩팥을 하나 떡 끄집어내더니 조영기 목사님 안에다 푹 집어 넣더랍니다. 그들로부터 나아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놔요. 뭐든지. 그렇게 간절하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육적인 문제도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가를 느껴야 되고 이 영적 기가를 가지고 말씀을 먹고 기도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서 영적인 해가를 얻고 전도도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